위하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깜짝 놀랄 소식,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 이 놀라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방박사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동이 되어서 주의 성탄을 기뻐하고 전하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전에 잠깐 공부하며 또 교제하며 이어 예배할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보기 전에 우리 이기동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성지순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적금 든 분도 있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일단 그 정확한 내용은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또 그쪽 지역이 워낙 이게 정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이제 큰 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고 이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해외 많이 다녀보고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도 뭐 연동교회라든가 또 전주에 있는 중부교회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많이들 모시고 다녔는데 확실히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어른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를 계속 파악해 놔야 된다라던가 현실적인 기획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그런 건 맞추면 되는데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면 만약에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어디를 가라고 뭐 결정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전 꼭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한 번은 성경의 현장을 꼭 갔으면 좋겠어서 이스라엘 가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뭐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전쟁 중이었어서 갈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알아보고 제가 또 연락을 해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이미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쪽에 한인 사회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전쟁하는 통에 견뎌내지를 못하고 뭐 가이드 하시던 분, 여행사 하시던 분들이 철수해서 한국으로 거의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행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내년 10월쯤 되면 혹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봄쯤 돼야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무 무리되지 않는 컨셉, 화장실 자주 갈 수 있는 컨셉,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 이제 저도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동기 목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른들한테 맞춰서 잘 좀 준비하자. 그러면 현지에서도 잘 도울 수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일하는 이스라엘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정세라는 게 요즘 워낙 들쭉날쭉이니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제일 익숙한 곳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근방으로 이집트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안전한 곳을 간다. 그렇게 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만이 되겠죠. 사만은 튀르키예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1, 2, 3안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그때의 정세를 봐가면서 진행하면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날짜라든가 이런 거는 목사님과 또 교우들과 상의해가면서 대략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면서 늦으면 11월이나 가을녘에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허락되는 대로 잘 안내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교회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하시는 일은 목사님과 더불어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도록 할 테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전에 내가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집트를 못 가봤다 그렇게 얘기한 건 이집트만 가봤고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아직 애굽을 못 한 거지. 저는 아직도 구약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면 좋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이집트만 잠깐 뭐 며칠 갔다 왔는데 옛날에 연동교회 부모 갈 때,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길을 걸었겠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책에서만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거. 그리고 사막 걸으는데 우리가 아는 사막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막 걸어 모래만 쫙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 곳곳에 있고, 자갈도 있고, 백사막도 있고, 흑사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정체가 허락해야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잘 준비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제 생각은 조금 무리가 돼도, 하여튼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하는 게 필요하다. 아니 뭐 누가 그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죽는 것보다 성지에서 죽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길 나도 한번 걸어보자, 이 마음으로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 한 국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형리 공부하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뭐죠? 선악과 따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 최초의 죄가 돼가지고 그 죄의 영향이 인류를 타고 쫙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이 죄의 유전자가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주제고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죄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그 본문을 찾아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자, 원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너 죄 지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거 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 선악과 따먹고 벌받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왜 원죄라 그래요? 당연히 원죄는 선악과 따먹은 건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 죄지었다.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딱 집어 말씀을 안 했다니까요. 정령 죽는다는 말은 있지만 그 죄라고 말한 적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제 오늘 저 성경 공부니까 죄라는 단어가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을 잡지 않으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읽지 않고 성경을 윤리 교과서나 아니면 법률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을 못 잡으면 성경이 유교 사서오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서오경을 떠올리는 거야. 아니면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 어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원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기독교 신앙을 단순하게 또는 기독론 중심으로 교리적으로 가버리면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심하게 표현하면 찢어 발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성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경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는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교리는 진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불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단 뭐 이게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교인이 침례교 교인 보고 근데 이단이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로교,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뭐 그리스도의 교회, 또 뭐 수목음교회, 뭐 이런 것들은 다 개혁교회, 이게 개신교회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단 소리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뭐예요? 여러분 중에는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지. 우리가 사람이 피부가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노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인간은 인간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지. 천주교는 우리하고 많이 다른 점이 아주 많은 거예요. 뭐 어떤 점에서 교리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나 우리가 믿는 성경이나 같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우리하고. 그런 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 교리의 차이라. 그거는 교리의 차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느냐 성경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충실하다 보면 이 죄라는 것을 교리를 잘 지키면 죄 안 짓는 거고 교리를 안 지키면 죄 짓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리란 말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 회장님 말한 것처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다. 그러면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기준으로 이건 죄야, 죄가 아니야라고 판단한다면 언제부터 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그거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한다면 율법이 일단 있어야 그때부터 죄하고 죄 아닌 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율법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라니까. 율법은 언제 나왔어요? 모세 때 율법을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란 말을 등장시키기가 애매한 거예요. 더더욱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을 때는 인류 역사 최초의 이야기니까 법이라는 말도 없었고 율법은 더더욱 없었고 도덕윤리란 말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상식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에는 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선악과가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걸 정리를 했냐면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럼 이 죄는 어디서 온 거야?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공부를 열심히 한 율법 학자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율법 박사 과정을 공부한 거니까 율법 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죄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통 당하고 죽었다는데 이 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이 죄는 뭐지? 그러고 막 추적에 올라갔더니 처음에 올라갔을 때 만난 게 뭐겠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거 보면 그렇죠. 배장님 잘 따라오시네.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면 죄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되었구나.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그러면 뭐 죄가 관계없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 보고 아까 저 박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예? 이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찾아 올라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왜 너 내 말 안 듣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는 거는 뭐가 죄냐? 가장 기본적인 뜻은 죄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면 이 뜻에서부터 모든 이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에 깔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그러면 이걸 버벅인 건가? 나쁜 짓 한 건가? 상식에서 벗어난 건가? 이러면 이제 성경을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유교 경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죠, 그죠?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됐죠? 에덴 추방이죠, 그죠? 에덴 추방은 뭘 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에서 너 호적 팔아. 너 내 땅에서 나가. 그죠? 너 호적 파.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지. 하나님과 관계 단절.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그럼 죄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은 십자가 기독론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을 기독론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어진 거지, 자기 삶에서. 그러면 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나 법 안 어겼는데. 그래도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제 좀 어렵게 이제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신학적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신학적 죄. 신학적으로 죄다. 이거는 뭐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뭐 도덕을 어겼다 안 어겼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요건 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시기가 지나고 이제 모세 시대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 애굽에서 길러가지고 이제 구해내가지고 그때부터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집단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집단적이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개인적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끼게 해봐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72명 들어갔으니까, 가족이. 12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들어간 인원이 성경에 딱 나오고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72명.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없는 짓 하면 그건 너 이제 지금 신약의 단어, 개념으로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쭉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막 가뭄이 온다, 뭐 부인 문제 이런 거 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죄가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걸 죄라는 말을 안 쓰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냐? 너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불순종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이 씨가 안 먹히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너 왜 부모 말을 안 듣냐? 엄마 말을 왜 안 듣냐? 그러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뒤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과정이니까 필요한 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율법을 주어진 거예요. 율법. 율법은 왜 주었죠?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지.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 정권에서 이상한 짓 해가 지금 재판받잖아. 법을 어겼다는 것보다, 헌법을 어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법 정신이라고 하는 그걸 깨트린 거지. 그런 거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기준이고 그 율법을 주신 취지가 뭐예요? 답하기가 좀 겁나죠. 자,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이걸 기반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게 기초니까. 이게 집으로 오면 기초공사 해놓은 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율법을 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나온 말씀이 너 예배드리러 가다가 친구하고 싸웠으면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해부터 하고 예배드려. 그래야 내가 너 예배 받아준다. 너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시기거리면서 예배드리면 나 그거는 예배 안 받은 거야. 왜냐? 그게 너 나하고 관계에서 나하고 관계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데 너가 뭐 예배 드린다고 법을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너 나하고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데 너 지금 행동은 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예? 율법에는 원수 사랑하라고 구약이 더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이 더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랑인데 너는 지금 남 미워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냐고. 그러면 너는 법은 지키는 거지만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그 예배는 뭐 하나님이 안 받고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왜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율법적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뭐가 되죠? 법률이 되잖아. 율법은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법률은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거지. 법을 어기는 게 왜 죄가 되냐면 법을 어긴다는 거는 내가 너에게 준 기준인데 그걸 안 지켰다는 이야기는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행동한 거 아니냐. 어? 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건 안 되지. 이제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출애굽기 뒤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쫙 풀면서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리고 레위기 뒷부분에 여러 가지 법을 줘요.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또 위생에 대한 이야기 뭐 별별 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제사법전이니까 예배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는 법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 레위기도 뒷부분에 가면 그런 민사, 형사소송법, 위생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건법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정리한 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이런 말로 정리를 했지만 그건 다 윤리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활에 대한 이야기. 곰팡이가 피면 뭐 어떻게 말려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예? 그 곰팡이 피고 말리는 게 뭐 법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 위생에 대한 거지. 그 당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곰팡이가 우리 집에 곰팡이가 있는 걸 정리를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해를 끼치니까.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윤리. 그래서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윤리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늦잠을 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돈을 한 달에 버는 게 300만 원인데 막 500만 원씩 쓴다? 과소비한다? 이거는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고 도덕과도 윤리도 관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또 죄라 그래요. 신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 시간을 아껴서 쓰는 게 그게 무슨 뭐 아끼고 싶으면 아끼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가 관계되는가 하면 좀 내가 쉬운 말로 쓸게요. 이걸 이제 조금 생활제. 실존이라는 말을 쓰는 게 뜻이 더 확실하게 오는데
생활주의, 생활. 생활과 관련된 생활 지침들이 있어요. 생활 지침들이.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옆집 사람 물건 탐내지 마라. 이런 거. 이런 게 윤리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생활제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예? 그렇게 안 한다고 뭐 법을 어긴 것도 하고 윤리 도덕의 문제도 없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사업을 하고 똥땡이 부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어이 참. 성경이 진짜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데 운동을 안 한다? 그거 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죠.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막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병 걸렸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그렇게 막 굴릴 수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실존적인 죄라는 게 실존. 그래서 죄는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는 율법적인 죄, 그 다음에 성경에 가르치는 윤리, 인간관계, 10계명에서 아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윤리, 그 다음에 윤리 문제도 아니지만 지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사는 거, 실존적인 거, 이런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죄가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 이 모든 세 가지는 이게 신학적인 죄가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면 성경은 윤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교처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이라 내가 하려다가 시간도 가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저 질문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도덕 종교도 아니고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윤리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기독교는 자기 관리 책이 습관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습관 운동하지 습관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습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요.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윤리를 지키냐 안 지키느냐,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100% 다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 따위로 행동해? 그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는 짓이 맨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 말을 맞는 말이지만 그게 100% 옳은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착하게 살게 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또 아니라니까.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착하게 살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다 보면 사람이 착해진다니까요. 그러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래버리면 그게 법이 되잖아. 그게 기준이 되고. 예, 답이 됐어요. 좀 어려워. 자, 다음에 보충합시다. 시간이 넘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